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 틈만 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요. 오직 예수.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 귀신이 많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예수님, 저는 무능한 종입니다. 참 어리석고 무능한 종입니다. 그러나 저같이 악한 죄인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을 의지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귀신아 떠나갈 자다 하면은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 섬긴 그 가게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금방 안 돼요. 제가 한 10년 걸렸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막 선포했어요. 정말 로마서 7장처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죄의 세력이 나를 정말 끌고 가고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죄의 세력이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을 20대 청년 때 정말 영적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그때 위선자 같아요. 막 기도하다가 또 세상 가면 또 친구들하고 올리면 또 이러다가 또 교회 와서 막 기도하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모습이야.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게 가게 흐르는 저주구나. 그걸 깨닫고서 예수님 이름을 수없이 외치고 선포하고 예수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예수님 이름을 외치면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피가 토하고 어떤 분은 다리가 아파도 걷지 못한 예수님은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은 예수 하면 무릎에서 탁 튀어나와요. 예수 하면 튀어나오고 그러면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 하면 그냥 가만히 있던 다리가 탁탁탁탁 예수 하면 탁탁탁 튀어나와가지고 뭐 장난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도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모든 병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모든 마음의 상처가 떠나가고 치유되고 가정을 살리는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님을 이름을 외치셔야 됩니다. 아멘. 마귀들과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함으로 성령 검을 휘두르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자, 오늘 제목은 하늘문이 열린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따라서 하늘문이 열린 야곱의 사닥다리. 이걸 이렇게 이제 오늘 바꾸셔야 돼요. 하늘문이 열린 김영숙 권사의 사닥다리. 하늘문이 열린 노명환 권사의 사닥다리. 하늘문이 열린 이진혁 권사의 사닥다리. 하늘문이 열린 조은정 집사님의 사닥다리. 하늘문이 열린 유한남 목사님의 사닥다리.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하늘문이 열린 김영숙 권사의 사닥다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우리도 하늘문이 열릴까? 오늘 그 말씀입니다. 21일 성령 기도회 이번에 테마는 뭐예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요새 에스겔 읽죠? 에스겔 읽다 보면요 1장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어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요. 교만한 은사자자는 내가 봤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 표현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사람의 영성을 볼 수 있는 잣대입니다. 하나님 내가 봤어. 어제 환상을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어제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기도 중에 에스겔처럼 하늘문을 열으시고 나에게 보여주셨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차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특징이 뭐예요? 겸손과 온유이세요.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는 무엇이 나와야 돼요? 겸손과 온유가 나오셔야 돼요. 네.
교만하면은 가짜요, 가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의야, 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 처음도 겸손, 중간도 겸손, 끝도 겸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 서로 지체끼리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자, 어떻게 야곱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을까? 창세기 26장부터 보는 26장 마지막 절부터 보면 26장 34절 35절부터 봅니다. 27장은 이삭의 아들 야곱을 축복해 주는 사건입니다. 에서를 사냥터로 보내고 그 틈에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어머니 리브가가 리브가가 참 믿음은 좋은 분이죠. 다만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지 믿음은 좋은 분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영적인 분이에요. 보통 어머니라면 우리 집 장자 에서 우리 집 장자 에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분은 잉태할 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해산할 때 아는 거예요. 아, 둘째 아이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쌍둥이를 키울 때 그 어머니 리브가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마음은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야곱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큰아들 에서도 끔찍히 사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둘째에게 있으니 이 비극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라고 얼마나 기도하며 울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자녀 10명 나면 행복할 날 없다 하잖아요. 왜 행복할 날이 없어요? 속썩이잖아요. 10명의 자녀가.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았어도 큰아들 에서를 향한 또 어머니의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어머니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어머니 리브가는 그렇게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영적인 사람이라서요. 그냥 육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 큰아들 장자 에서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에서도 사랑하지만 둘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 뜻이 있으니 이 형제 간의 갈등과 이 싸움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라고 아마 어릴 때부터 이 쌍둥이 자녀를 어릴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요? 우리가 자녀를 다 키우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녀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경험해야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노명원 사님은 슬기가 속적인 게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거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을 모를 것 같아 거기는. 자녀가 속을 썩게 해봐야지 인생의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김현수 권사님은 본의 아니게 속 썩어서 인생의 뭔지를 알게 됐고 조사는 몰라. 이지영 권사도 인생을 알죠. 저도 인생을 좀 알아요. 제가 사춘기 아들을 경험한 아빠예요. 그래서 인생의 뭔지를 압니다. 그 사춘기 아들, 1, 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사춘기를 앓았었는데 그 사춘기를 가족이 함께 극복하고 그 아들이 서울대 가는 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울대 시험 보러 갔는데 지각해 갔어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대학 가서 사춘기가 이제 예수전단 들어가서 사춘기가 혼자 생활하면 사춘기가 탁 되면서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사춘기 5년 앓으면서 공부는 잘했어요. 신기하게. 그러면서 사춘기 5년 동안 앓으면서 어떻게 서울대 갈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뭔지 좀 아는 부모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분은 사춘기 6년. 그분은 6년 동안 아파트 현금을 안 걸었대요. 아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대. 항상.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춘기 자녀를 경험하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근데 노무현 권사님 인생 모를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의 사달을 내려주었을까? 야곱의 인생이 그냥 거저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닙니다. 거저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고 많은 연단과 많은 고생과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장자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장자는 되고 싶고,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야곱의 장자가 된다는 건요. 우리가 다 이미 결론에 알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데요. 성경 속에 들어가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어떻게 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 목숨 걸고 장자가 된 겁니다. 장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이어받는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쓰임받을까?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장손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장손주가 돼서 그걸 물려받을 수 있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요. 그냥 장자가 돼서 축복을 받는 그 차원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언약을 주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어떻게 하면 물려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이게 상황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꼭 누구 같아요? 왕국시대 사울과 같아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부터 왕궁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사울은 왕이 되고도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법궤부터 가져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다윗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야곱한테 배운 것 같아요. 야곱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브라함의 장손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가 어떻게 하면 물려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가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만 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할아버지의 언약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을까? 왜요? 아브라함이 이 쌍둥이 손주를 15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백세라는 아들 이삭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누구예요? 그 백세라는 아들 이삭이 낳은 쌍둥이 손주예요. 이삭은 그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삭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만 보이는 거예요. 이 양쪽 무릎 앉혀놓고 15년을 아브라함이 같이 이 손주를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성인 될 때까지, 유대인은 14세가 성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만 19세죠? 18세인가요? 성인이? 19세. 유대는 14세. 훨씬 우리보다 조숙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만 14세 성인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춘기가 없어집니다. 성인인데 무슨 사춘기를 어떻게 부려? 14세, 중학교 2학년부터 성인이에요, 성인.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형법도, 모든 거 다 14세부터 다 적용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청소년기가 사라지는 거죠. 유대인은 지금 만 14세 성인이죠. 자, 아브라함이 쌍둥이 손주를 15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약속의 표시로 제사 드리다가 여호와의 불이 맺잖아요. 불이 그 제물사를 확 지나가면 태웠잖아요. 그거를 에서 야곱에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얘기했죠. 얘기도 매일 했겠죠. 딱 쳐놓고 에서와 야곱의 기딱지가 정말 않도록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야 내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불을 주셨다. 불을 주셨다. 에서 야곱이 정말 매일 들은 거예요. 매일요. 하나님이 나를 갈대오리 해서 하란까지 우리 아버지 데려가 나를 인도했는데 글쎄 그 하란 땅에서 하나님 내가 75세 때 아브라함아 부르셨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나에게 예수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세우겠다고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에서와 야곱에게 날마다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에서는 이방 여자들과 사랑하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여자 만나고 그때는 상남자를 상징하는 게 사냥터 나가서 활 쏘고 노루 사슴 잡아오는 게 그 당시 최고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사냥터 나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수많은 아가씨들에게 최고의 인기가 있는 상남자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평상시에 연습한다는 뜻입니다. 사냥터에 나가서 사냥을 잘한다는 전쟁에서 칼싸움을 착하고 용사라는 뜻입니다. 사냥터에 잘한다는 것은. 근데 야곱은 샌님이잖아요. 어머니 치마폭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5살 때까지 두 쌍둥이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수없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관심이 없고 이방 여자들과 연애하기 바쁜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고 사냥을 떠나가고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에 관심이 있고 그 여자들이 결혼할 여자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조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어머니 리브가는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지겠죠. 그렇지 않아도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계획했다고 하는데 큰아들이 저러니 그냥 마냥 둘째 아들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는요. 큰아들을 볼 때도 괴롭고 둘째 아들도 괴롭고 그래서 아마도 리브가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삭도 기도하고요. 그럼 어서 엿볼 수 있어요? 축복해 줄 때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이 양털을 휘감고 왔을 때 목소리는 모모의 털은 에서지만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야곱인지 내가 안다 그 뜻이에요. 결국에는 늘 엄마가 일을 벌렸구나. 어쩌면 이삭도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이게 다 나와요. 제가 말한 거는 안 나오는데 성경에 보이지 않는 글자가 숨어 있어요. 문단과 문단 사이에 제가 말한 내용이 다 숨어 있어요. 첫째, 26장 34절 35절과 27장 마지막 절 46절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그리고 그 중간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이건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성령님은 문학 천재시거든요. 성령님은 문학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걸 활용하셔서 사람들에게 훗날 인류가 문학이 이제 발전되면은 성령님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한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기법은 왜 해요? 강조할 때요. 특별한 사건을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문학적 장치예요. 자, 26장 34절 35절 보세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 에서가 몇 살 때예요? 40세 때 헷 족속에
무슨 말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 해적소 부엘의 딸 유딕과 해적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35절에 그 며느리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느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많은데 이 당 아브라함의 장손인데 이건 뭐 우리하고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이삭과 리브가가 걱정 의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또 27장 30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46절 보세요. 27장 46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예, 살 소망이 없다 뜻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나왔죠, 그죠? 예,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 이삭의 아들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자,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가 큰아들 며느리 때문에 근심이 가득하고 살 소망이 없다고 분명히 성령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버지 이삭의 아들 야곱을 축복해 주면서 뭐라 그래요? 몸의 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이게 뭔가 뉘앙스가 이상하죠? 이삭의 이 말은 뭐예요? 야,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걱정이 있겠죠. 에서의 그 성품, 에서의 그 상남자다운 그 성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부모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큰아들 에서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많은 연단이 있겠구나. 이 부모님들은 아는 거죠. 예. 가운데 이삭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28장에 오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이제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28장 이삭의 말이 아주 아주 그냥 이게 신비한 말입니다. 의미심장합니다. 28장 1절 보세요. 제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예, 본심이 나오죠. 너는 야곱아. 그러니까 이삭을 축복할 때부터 이삭인지 처음부터 알았어요. 아니 야곱인지 처음부터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너는 절대로 너희 형 에서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한 바알 신을 믿고 있는 햇사람의 딸들과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는 음란한 신 믿고 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게 핵심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핵심 중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해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고 탁 선택하고 준비시켰는데 이놈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 여자 결혼하면 하나님이 쓰긴 써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못 쓰는 거예요. 또는 목사 되기 어렵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결혼을 제일 중요합니다. 결혼을 잘해야 돼요. 이거 대부분 몰라요. 에서와 야곱은 결혼 때문에 인생이 엇바뀝니다. 사실 결혼 때문에 바뀌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할 때는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으로 쓰시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요. 이거를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아버님 세대 목사님, 삼촌 세대 목사님들이 제가 이 한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를 않으셨어요. 한국교회. 그래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은 교회에 결혼 안 한 자매가 너무 많으니까 선교 차원으로, 전도 차원으로, 한 영혼 구원하는 차원으로 안 믿는 형제와 결혼하라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설교 때 많이 외치셨어요. 하용주 목사님이 90대 초예요. 달콤하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은 형제와 결혼해라. 그 영혼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막 외치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다 망했어요. 거의 다요.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한유정 목사 말 듣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결혼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성공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한유정 목사님은 너무나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너무나 큰 잘못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후배로서 참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너무 원망스러워요. 한유정 목사님. 왜요?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셨어요. 그분은 좋은 부인 만나고 좋은 처갓집 만나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교회를 해서 한때 한국교회에 잠깐 세련되게 문화적으로 교회가 접근해서 오늘의 교회가 그 시기에 맞춰서 교회가 부흥되었지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한 교회는 아니진 거 다 알잖아요. 칼빈이즘 구원론이고. 예.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 마지막 때 환난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물론 지킬 사람이 소수가 있겠지만은 거의 어렵거든요. 예. 그 정도 믿음 갖고서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이젠 다 아는 시대인데 우리가 내가 누가 비판받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교회 있는 사람들만 모르지 기도한 사람 다 아는 건데 예. 오늘 이렇게 정도 영상 갖고는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 사랑하는 게 마찬가지죠. 명성교회 더 말할 나위도 없죠. WCC를 다른 종교가 구원했다고 말하는 그러한 목사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다른 종교가 구원했다고 WCC를 2003년도 부산에서 명성교회 김사 목사님이 대표장이 돼서 주관했는데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극소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지옥 가는 거죠. 한국 교회는 믿음이 거의 특히 대원교 중심으로 믿음이 형성되었는데 믿음이 엉터리입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지금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 2절 보세요. 자, 1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야곱아 너는 이 가나안의 하나님 믿지 않는 딸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차라리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예. 안 하면 안 했지. 그 비통의 그 비참한 눈물을 흘리며 안 믿는 배우자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밤마다 우려하는 이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왜 택합니까? 차라리 혼자 살지. 마지막 때인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세요.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예,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속내가 다 나오죠. 예, 물론 이제 에서가 속은 것을 알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이삭의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러면 성경 안 나왔지만 얼마나 에서가 야곱을 때렸을까. 기분만 나쁘면 동생을 막 얼마나 두렵게 팼을까. 이게 추측이 됩니다. 예?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눈에만 보이면 때렸을 거예요.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야곱을 굉장히 괴롭혔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부모님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 둘째 아들을 자기네 처가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택한 레아와 라헬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 길을 보냅니다. 약 800km 길을 지금 떠나 보냅니다. 보낼 때 아버지가 이제 솔직히 다 얘기해요. 야, 너 형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은 우상을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끝난 거야. 장자지만 끝난 거야. 근데 지금 40살 때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세월이 좀 흐른 겁니다. 근데 야곱은 결혼해서 안 했어요? 안 한 겁니다. 왜 야곱이 그 젊은 날 남자들 젊은 날 얼마나 사랑하고 싶어요. 얼마나 연애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참은 거예요. 야곱이. 훌륭 안 훌륭해요? 훌륭합니다. 야곱도 남자고 야곱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참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장손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젊은 날의 혈기와 젊은 날의 성욕과 젊은 날에 사랑하고 싶은 이 모든 걸 참고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의 손자 같다. 이삭의 아들 같다. 첫째는 틀려 먹었는데 둘째 야곱은 차남인데 불구하고 쟤는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내가 보내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래서 3절에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자기 아들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을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네, 아브라함의 언약 등장하죠. 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 받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뭐였어요?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것을 비둘기 빼고 소와 염소와 양은 반을 쪼갰죠. 그리고서는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지만 도장을 찍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 하루 종일 밤을 새워 기다리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그 하나만 기다리는 기도가 참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확 임했잖아요. 제가 퀴즈 낼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을 맨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호와의 불이 확 임합니다. 확 임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의 불이 확 임하죠. 불이 확 임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불이 모세처럼 타지 않는 떨개나무처럼 타지 않는 도토리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기도하다가 확 임하고 여러분 방의 창문에 여호와의 불이 확 임하는 신비한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모하면 저는 그렇게 지금도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누구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누가 들은 거예요? 에서가 이걸 보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때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모든 걸 빼앗긴 것이 이 이방 여자 결혼세였구나 깨닫고서는 이제 지나간 버스 다시 타려고 저 이스마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딸들하고 결혼하는데 대화 안 돼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의 타임을 잃어버리면은 그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대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여 야곱 같은 신앙생활, 솔직히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주로 많이 해요? 에서죠, 그죠? 저도 에서가 더 비슷하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신앙생활 하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에서처럼 얼마나 기회주의자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잔머리를 썼는지 몰라요. 내 일상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줄다리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줄다리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다 알으셔요? 모르셔요? 속으시죠. 속아주시는 거죠. 자, 우리 약속합시다. 에서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줄다리기 하지 맙시다. 오직 야곱처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야곱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했어요. 젊은 날 연애하는 것,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기다렸던 거예요. 얼마나 동네 아가씨들이 놀렸을까 싶어요. 야곱은 병신인가 봐.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가 봐 하면서 동네 청년들이 얼마나 아가씨들이 야곱을 놀렸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여자들에게 눈 하나 깜빡짝 눈빛 하나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배우자를 만나기, 그것 하나만 갖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살고 있을까? 누가 그렇게 살까? 요즘에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요. 자, 유대인들은 현현수 박사님의 이 책을 보면 그래요.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있잖아요. 어느 한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중학생 딸내미가 없더래요. 네? 그래서 왜 이 집에 딸내미 어땠냐 했더니 오늘 자기 오빠 친구들이 놀러 온다 해가지고 혹 이성 간의 이성적인 그러한 생각이 들까봐 그 여자친구니 딸만이 여자친구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남녀 합반 안 합니다. 남자 반, 여자 반, 초중고 딱 나눕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남녀가 딱 나눴거든요. 자리를요. 네. 근데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이 소매 있는 옷을 입고 무릎 이하 치마를 입습니다. 여름에. LA가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반드시 무릎 이하 치마 입고 소매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그렇게 미국에서 그런 전통적인 고등학교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12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 미션스쿨을 했어요. 미국의 미션스쿨은 보수적입니다. 소매 있는 옷 입고 무릎 이하 치마 입고 남학생 여학생이 1대1로 대화를 15분 이상 못 나눠요.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적인 고등학교도요. 한국에 와서 좋은 정말 그 미국에서 12년 동안 생활하면 한국의 연세대학교는 그냥 들어가요. 국제학과에 그냥 들어가는 제도가 있어요. 영어도 잘하죠, 공부도 잘하죠. 뭐 한국의 대학 골라가죠. 서울대 빼고 다 골라가죠. 그런데 한국 대학 와서 갈 만한 대학을 잘 못 찾았어요. 연고대 가고 쭉 둘러보더니 특히 연세대를 갔다 와서 이 우리 목사님 딸이 하는 말이 학교가 날라리 같다는 거예요. 여학생들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옷 입고 안 다니는데 미션스쿨한 연세대학교 여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옷 보고서 제 친구 목사님 딸이 그 고등학교 3학년 딸이 날라리 같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여학생들을 보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고 한국 대학의 SKY 대학 아무 데 골라갈 수 있는 이 딸이 어느 대학을 갔을 것 같아요? 대전에 침례신학교를 갔습니다. 거기가 제일 낫거든요. 보수적으로 성경 가르치고 예배하면서.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세속화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름에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소매 있는 옷을 입으시고 무릎 위에 치마를 입으셔야 돼요. 아멘. 교회가 이걸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 보니까 이미 에서는 끝났어요. 에서는 끝났고 야곱은 이제 떠납니다. 이 길을 떠납니다. 야곱이 약 800km 되는 길을 떠납니다. 99%가 죽는 길입니다. 왜 죽을까요? 이때 남자가 혼자 길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부족에게 붙들리면 노예가 될 확률이 100%입니다. 붙들려서. 그런 문화 시대입니다. 고대 분동 이 당시에는 남자 혼자 길을 가다가 있으면 딱 붙잡아서 그 부족 국가의 노예 삼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날 확률이 100%고요. 또 짐승을 만나 짐승의 먹이로 죽임을 당한 일이 100%입니다. 이 길을 떠나는 겁니다. 거의 죽을 길입니다. 이 길을 떠나는 겁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왜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장손이 되겠다고 이 길을 떠나는 겁니다. 믿음 좋아 안 좋아요? 믿음 좋아요. 믿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장자로 택한 건 맞지만 장자가 되는 방법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방법을 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세울 때까지, 장자를 세울 때까지 가만히 납작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만 어머니 리브가 때문에 야곱이 못 이기는 척 어머니와 함께 부안의 동에서 형의 장자권을 그냥 뺏은 겁니다. 뺏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 길을 떠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세요. 말씀을요.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예. 그래서 야곱이 첫날 밤 베델에 잠을 잘 때 세상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베델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으시고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문이 열렸도다 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야곱까지 사닥다리를 쫙 내려주시고 천사가 오락 내려가면서 그걸 다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떠나는 길을 내가 동행하겠다. 네가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자,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쫙 열리고요. 하늘 보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고요. 천사가 오락 내려갈 거리고요. 그러면은 음악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천사 합창 소리가 쫙 들리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를 나요 기쁘다 하면서 네가 지금부터 가는 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네가 가는 길은 참 연단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지만 내가 너로 기뻐하기 때문에 너에게 하늘문을 열어주고 하늘 보셔서 내가 너희가 축복의 사닥다리를 내려주고 네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물려받도록 내가 너를 택하였노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가는 모든 여정에 내가 같이 동행할 것이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천사를 오랑다면 노래 소리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쭉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야곱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기까지 그는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오직 소망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을 손자가 될 수 있을까? 왜? 자기 형 에서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벗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장손으로서의 그러한 소망도 없고 사명도 없고 부르심만 있지 소명과 사명이 없고 믿음이 없고 삶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방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먹고 마시는 관심 있고 사냥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만 관심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기 형 에서를 보면서 그는 어머니부터 들었겠죠. 어머니 하나님 나를 택했다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이 결혼하니까 결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그는 결혼을 위해서 모든 젊은 날에 모든 그런 결혼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결혼하고 싶은 마음, 모든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성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야곱의 소망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는 아브라함의 손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면 이 야곱의 믿음이 굉장합니다. 사람으로서의 모든 본능적인 사랑하고 싶은 마음 완전히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랑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 사랑 완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그 물려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면 내가 물려받는 아브라함의 장손이 될 수 있을까? 이것 하나만을 야곱이 어릴 때부터 쭉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 날이 때까지 온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방법이요. 방법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해야 되는데 그만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급히 이루려고 했던 이 실수 하나 때문에 그는 집을 떠나서 목숨을 걸고 집을 떠나고 그는 연단의 20년이라는 세월의 연단 속으로 지금 출발하는 건데 그 첫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만나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늘문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광경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뭘 약속드려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11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다 드리면 못 사니까 10분의 1만 드리는 것뿐이에요. 11조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 10분의 9 내 거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소망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리고선 그는 감격하며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그가 목숨을 걸고 그 길은 본인이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손에 얹어서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지치고 목마르고 강도 위협이 있고 나를 잡아서 노예 삼으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부족들의 위협이 있고 이것을 파헤치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야곱은 20년의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단의 불 속에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이셨고 하늘을 열고 사닥다리를 내려주셨고 천사들의 음악 노랫소리와 천사들이 오가면서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첫날 밤 이것을 가지고 야곱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야곱아 너 이제 합격됐다. 너 이제 아브라함의 장손으로서 내 믿음의 모든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믿음을 다 이어받을 그런 장손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 믿음이 성숙했다. 너 이제 나의 그릇이 되었다. 이 합격 도장을 받을 때까지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지독히 외롭게 만듭니다. 지독히 살지 소망 없게 만듭니다.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사기치며 거짓말하며 돈 한 푼 안 줍니다. 야곱에게요.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요. 그것을 참아냅니다.
그것을 이겨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마칩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오실 거예요. 오늘 야곱이 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를 내려받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야곱의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장손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야곱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나도 여전히 물려받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험난한 일이 와도 어떤 핍박을 받게 와도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과 연단이 와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까? 내가 어떤 주님 오시기를 준비할까? 내가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까? 이것이 야곱의 연단의 20년이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성령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슨 위협이 있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고 가정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 없어요. 어떤 게 능치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우리가 소망과 계획과 목적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 표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 기다리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해요? 회개를 외치고 우리가 거룩한 순결한 영혼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늘 깨어서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떤 미혹과 어떤 시험 들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야곱처럼 연단의 불 속에 들어가서 이 불을, 연단의 흑암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연단을 통과만 하면 내 힘으로 안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마주 기도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면서 이 나에게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통과만 되면 믿음의 연단을 야곱처럼 통과만 되면 하나님이 20년 딱 되자 야곱아 돌아가라, 야곱아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0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 돌아가라. 그러면서 야곱이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나도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원수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내 가족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불림받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신을 내가 쫓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그러면서 언제나 기뻐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늘문을 열으셔서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꿔봅니다. 하늘문이 열린 김홍식 권사의 사닥다리, 하늘문이 열린 노야 권사의 사닥다리, 하늘문이 열리는 이재룡 권사 사닥다리, 하늘문이 열린 존 일사의 사닥다리, 하늘문이 열리는 우리 유한나 목사의 사닥다리, 하늘문이 열린 박주호 목사의 사닥다리, 나의 사닥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만 하면 돼. 무슨 결단이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야곱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야곱처럼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세상 사랑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기쁘게 해드리겠다라고 그 결단을 그렇게 여러분이 첫 발만 디디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서로 말할 때도 내가 일기를 쓸 때도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불 받아 내가 어떤 환난과 어떤 순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에 기쁜 일을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도 하나님 저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도 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걸 삼력할 손을 이루는 겁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오해받는 일, 상처받는 일, 시험받는 일, 모든 것에 우리가 휘청거리고 쓰러지지 말고 오히려 감사합시다. 오히려 기뻐합시다. 그 순간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늘 우리의 사닥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38장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야곱의 사닥다리가 나의 사닥다리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